10월 10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야기 중에 이번 주에는 7번째 표적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은 주님 와보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문은 돌로 막혀 있었다. 아멘. 본문 되게 짧지만 몇 가지 구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편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인가 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마리아를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국 다 결론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속상해 하셨다, 비통하게 여기셨다 라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자, 복음서 전체 속에서 예수님의 감정, 특별히 슬픈 비통함의 감정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소개되어지는 사건은 이 사건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우리는 예수님 왜 오셨을까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성경이 뭔가 힌트를 주거나 답을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그 얘기는 무심히 넘어가 버립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도 왜 오셨을까에 대한 힌트를 말하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신 이 장면을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심각한 병이 생겨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가 내려가자 할 때 제자들이 오해한 거죠. 그때 예수님 마음 뭘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 마음은 뭘까? 그리고 어제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뭘까? 예수님이 오늘은 마리아와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는 그 사건의 마음은 뭘까? 근데 이 과정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반복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같은 방향을 가고 있냐면 그게 제자들이던 마리아 마르다던 거기 있는 무리들이던
사실은 약간의 편차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하고의 관계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어떤 정도라든지 차이가 있죠.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또 무리들은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약간의 온도의 차이가 있는 이 사람들을 매번 등장시키는 이 씬 바이 씬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등장인물들과 예수님이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핀트가 안 맞는다는 면에서 이건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 반복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질문해 보아야 돼요. 되새겨 봐야 돼요. 왜 핀트가 안 맞았을까? 왜 어긋나고 있을까? 무엇이 어긋나게 하는가? 그 어긋남의 이유를 우리가 쭉 묵상해 오는 대로 가져가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 이것에 너무 충실해서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일으키셔도 심지어 어저께는 그랬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고서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됩니다.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무리들은 조금씩 다르죠. 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나오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들은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결국 자기들의 관심과 생각과 상식과 확신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불평하고 하소연합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또 깊은 곳으로 또 다른 세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까?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왜 읽지 못할까? 우리 속에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까? 잘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때로는 용기,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때로는 지혜, 그것을 계속 뛰어넘으려고 하는 계속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새로운 것들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믿음의 비밀과 맛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확신했던 것 거기가 아니라 또 새로운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반경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주님, 그래서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용기, 그리고 이것을 지탱할 믿음,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용기와 믿음과 지혜 때문에 오늘 하루 믿음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